7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사도행전 개간 성령행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회 3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서론, 성령행전. 사도행전의 원래 명칭은 사도들의 행적이지만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인간 사도들의 활약상 이면에 있는 진정한 주역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입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학자들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전체 구조를 관통한 핵심 구절은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마침내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 즉 땅끝을 향해 역동적으로 확장됩니다. 두 번째, 저자와 기록 배경. 사도행전은 저자의 이름을 직접 밝히지 않지만 내적 외적 증거들을 통해 저자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라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구절로 시작하며 이는 누가복음 1장 3절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승천으로 끝나고 사도행전이 승천 장면에서 시작하는 것은 두 책이 원래 하나에 연결된 저작이었음을 시사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데오빌로라는 인물입니다. 누가는 그를 각하라고 칭했는데 이는 당시 로마 제국의 고위 관료에게 사용되던 존칭입니다. 이를 통해 데오빌로는 기독교에 관심을 가진 로마의 고위 관리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누가는 그에게 기독교의 기원과 가르침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으며 로마 제국의 위협적인 반사회적 단체가 아님을 변증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승천 이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성장하여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순서대로 제시하려 한 것입니다. 둘째, 로마 당국과 이방인들에게 기독교가 유대교의 예언을 성취한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종교이며 로마 제국의 질서를 위협하는 정치적 운동이 아님을 변호하려 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로마 관리들은 번번이 바울에게 무죄를 선언합니다. 셋째, 데오빌로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 복음이 어떻게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승리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선교의 사명을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 구조와 내용, 성령의 행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따라 책의 내용은 복음이 전파되는 지리적 확장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의 증거, 사도행전 1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사도행전의 서막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열립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임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 특히 베드로의 담대한 설교를 통해 3,000명이 회개하며 인류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 교제, 기도에 힘쓰는 이상적인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보였으나 폭발적인 성장은 곧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거센 박해에 직면했습니다. 이 박해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절정에 달했고 이로 인해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흩어짐은 역설적으로 복음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증거,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2장까지. 예루살렘을 떠난 성도들은 복음 전파의 새로운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가장 큰 박해자였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로 변화된 것입니다. 둘째는 사도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방인 선교의 문을 공식적으로 연 사건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이곳은 세계 선교를 위한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했습니다. 세 번째, 땅끝까지의 증거,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입니다.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사도 바울의 세 차례에 걸친 위대한 선교 여행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바울은 소아시아, 유럽, 그리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파하며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모든 사역을 마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오해로 체포되어 주에서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됩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의 가택에 연감된 상태에서도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이에게 아무런 방해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열린 결말로 끝을 맺습니다. 이는 복음이 마침내 세상의 중심인 로마에 이르렀음을 상징하며 땅끝을 향한 성령의 행진은 한 개인의 구속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네 번째, 주요 신학적 주제. 사도행전의 가장 두드러진 신학적 주제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단순한 힘이나 영향력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교회를 탄생시키고 이끌어 가시는 주체입니다.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어 담대히 증거하게 하고 선교의 방향을 제시하며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며 성도들을 위로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문화적 장벽을 넘어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소식임을 점진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마리아인, 에디오피아인, 로마인, 헬라인 등 이방인들이 차별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이러한 복음의 보편성을 신학적으로 확증한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이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보여주는 원형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상생한 공동체,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교제하는 공동체,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다섯 번째,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서 이 둘을 연결하여 신약 전체의 통일성을 부여하는 핵심적인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에베소서 등 바울 서신 대부분의 역사적 배경을 제공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각 서신을 썼는지 이해할 수 있으며 서신의 내용을 더 깊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기독교가 한 인물이 만들어낸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구약의 예언의 뿌리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 결론, 끝나지 않는 이야기. 사도행전은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는 결말이 없는 미안의 결말이 아니라 의도된 열릴 결말입니다. 로마에 도착한 복음이 이제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며 그 사명은 사도들의 시대를 지나 오늘날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계승되었습니다. 따라 사도행전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부르시는 살아있는 초대장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과 교회 역사를 통해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1년 성경도 주간계획입니다. 오늘 금요일 잠언 25장에서 27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7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표현하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안한 시간 나누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